오늘은 요한계시록 7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새 예루살렘의 구조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2편으로서 새 예루살렘의 구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14절부터 말씀 전하겠습니다. 14절 말씀. 그 성의 성곽은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오늘날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지어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스스로 교회의 주춧돌이 되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오실 때에 열쇠를 사도들에게 주시며 간직하라고 맡기셨습니다. 이 사람의 위치에서 볼 때에 교회는 12사도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 질서가 잘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보면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에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대신하여 베드로가 주동이 되어 마띠아를 제비 뽑아 결례된 제자를 세웠지만 그 이후로 마띠아의 이름이 성경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비 뽑는 일은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행한 일이며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로는 제비 뽑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직접 제자들에게나 성도들에게 할 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도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마띠아가 아니라 가룟 유다 대신에 12제자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바울 사도가 12제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12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관한 것을 기록하는 것을 맡기셨는데 그들이 첫 번 설교를 했고 그들이 교회를 처음으로 결성하였고 그들이 첫 번 순교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12사도들의 중요성을 격화시키려는 시도는 성경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감각에서 사도들은 교회를 설립하는 데 기초적인 역할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들에게 영원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주춧돌이 되시고 교회는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교리의 기초 위에 지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모든 교리는 그들의 사람의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성령인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인 제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그의 뜻을 사람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성의 모양과 크기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15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이 성 모양을 실제로 기술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시간적 관념과 영원 가운데 있을 새 창조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처지에서 우주와 영원을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영원 속에 들어갈 성의 치수와 크기를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가진 물계의 관념을 가지고 영원 가운데 있는 건물을 청량하고 계산한다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이 성의 크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원어 헬라 말에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기록된 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12,000 furlongs라고 합니다. 그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이 길이는 약 한 1,500마일이 됩니다. 이 치수는 그 닥터 사이스라는 분과 월터 스캇 경 이 두 분 그리고 다른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처음 이 성의 크기를 읽어보고 생각해 본다면 무척 놀라운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 성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에 적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그 창조의 솜씨가 광활하고 너무나 광대하셔서 참 우리가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창조하시면 결코 적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가보면 그 넓은 푸른 바다의 물과 끝없는 긴 모래 사장을 바라볼 때에 결코 적다고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높은 산들과 온 사방에 흩어져 있는 헤아릴 수 없는 바위들이며 기암절벽의 자연을 바라볼 때에 그의 창조의 기이함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풍부하고도 아낌없는 광대하고도 스케일이 크신 기이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우주 속에 장식한 전체의 창조의 솜씨는 신비할 따름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면 거대하고도 풍요로울 뿐입니다. 진실로 이 새 예루살렘은 Made in Jesus 이라는 창조주의 상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성을 지으신 분은 바로 나사렛 동네의 목수였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으신 이 성의 모양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성은 정사각형입니다. 그리고 이 성은 각각 1,500마일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똑같은 입방체입니다. 달보다 약간 큰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의 모양을 그 닥터 사이스라는 신학자는 입방체로 보고 있고, 그리고 해리 아이언사이드라는 신학자는 피라미드 모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신학자들은 다른 모양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식으로 입방체나 피라미드의 모양이 우주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전체가 모두 공 모양으로 둥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우주의 입방체의 형태나 피라미드의 형태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구에서는 입방체의 집이나 피라미드식의 집은 가능합니다. 이 공 모양의 집은 지구에서는 가능하지 않음을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공 모양의 집을 짓는 자가 없죠. 그럼에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의 모양은 정사각형의 입방체인 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의 별들이 모두 공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아 만일 이 입방체의 새 예루살렘이 공 모양의 투명한 다이아몬드 속에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우주의 전체의 모양에 흡사하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만일 수정과 같이 투명한 공 속의 입방체를 가진 성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될 것 같기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입방체를 말하고 있고 공 모양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해서 생각해 본 것입니다. 만일 큰 플라스틱 공 속에 입방체의 건물이 존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입방체의 8 모퉁이가 공의 내부에 닿게 될 것인데, 여기서 우주과학연구소와
수학 교수에 의뢰하여 수학적인 계산을 해본 결과 만약에 우리가 입방체의 그 새 예루살렘의 사이즈를 공 모양의 플라스틱에 집어넣는다면은 이 공 모양의 사이즈가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한 결과인데 그 두 사람 모두 다 같은 치수의 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1500마일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가진 입방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을 때에 그 공의 지름이 약 2600마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달의 지름은 2140마일입니다. 그리고 그 공의 둘레의 길이가 8164마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달보다 지름이 약 440마일 더 큰 크기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입방체의 새 예루살렘을 공 모양인 어떤 다이아몬드나 이런 투명한 공 모양으로 생긴 곳에 집어넣는다고 생각할 때에 그 공 모양의 지름이 약 예루살렘 성이 달보다 440마일 더 큰 크기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상상으로 한번 연구해 본 겁니다. 지구는 사람들이 이 지구 표면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4분의 3이 물로 되어 있고 바다로 되어 있고 그 4분의 1에서 그 표면에서만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성은 표면이 아니라 성 전체 안에 들어가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성에서는 바깥 표면이 아니고 이 성 안에 온통 거주주가 마련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지구에서는 중력이 있어 사람들로 하여금 지구에 붙어 있도록 하셨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아마 우주로 날아다닐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이 지구의 표면에서 걸어 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 속에서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현재 주님의 창조의 원리에 의하면 중력이라는 게 있어서 사람들이 표면에서 걸어 다니지만 붙어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몸을 창조하실 때에 아마 이 중력이라는 이 과학적인 원리가 아마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우주를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성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17절 말씀 성곽 The wall of the city 이 성의 그 곽입니다. 그 성곽을 청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 성곽이라고 하는 것은 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을 성곽으로 둘러싸는다고 하는 것은 성의 안전을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안전한 곳입니다. 이 성 안에 사는 자들은 안전 속에서 거하게 되는데 하늘에 있는 이 살렘이란 말이 그 샬롬, 이 피스, 화평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안전과 평화의 열매를 영원토록 즐기게 될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가졌던 자들만이 누릴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영원을 통해서 충만한 화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곽은 그의 이름인 예루살렘이 뜻하는 완전한 화평을 성취했다는 표시일 것입니다. 성곽은 그 높이가 144 규빗으로 216피트 되며 또 3피트가 1m라고 생각한다면 72m의 높이에 달합니다. 헤로도투스란 역사에 의하면 옛 바벨론의 성곽의 높이가 한 200피트 200피트가 아니고 200규빗 200규빗이라고 하면 약 한 7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성곽의 두께가 한 50규빗 18m 정도 되는데 여기에 마차가 그 성곽 위로
아마 6개의 마차가 달릴 수 있는 그런 넓은 성벽이라고 합니다. 이 옛 바벨론 성의 성곽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거대한 성곽의 높이는 이 거대한 새 예루살렘 성에 알맞는 성곽입니다. 이 성곽은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그 설계의 동기가 아름다운 미에 있는 것입니다. 장식인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이 벽옥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입니다. 투명하고도 아주 튼튼한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근데 그 안에 그 성은 정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금. 그러니까 이게 투명해서 다 안이 보입니다. 이 벽옥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으로 가장 단단한 물질의 보석임과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이 성의 외부 성곽이 단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성곽의 기초석에 대해서 19절부터 나오는데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이 성의 12기초석은 12사도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고 각색 12보석으로 단장되어 있습니다. 이 기초석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가장 아름답고 값진 보석으로 단장되어 있는데 값진 보석들로 꾸민 기초석은 이 성의 장엄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최상의 보석은 이 성이 지니고 있는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데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이 상상과 희미하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실체 그대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12기초석은 보석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다양한 색깔을 가진 진짜 극치의 보석들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색상과 그 색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운치의 색깔들이 우주의 무지개와 같은 광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보석으로 된 기초석을 하나씩 나열하여 상고해 보면 첫째, 벽옥. 이것을 영어로 제스퍼라고 하고 그 헬라 원어에는 야스피스라고 합니다. 전에도 설명한 것과 같이 이것은 아마 다이아몬드일 것입니다. 이것은 수정과 같이 맑고 그 빛과 색깔이 반사되어 나타납니다. 이 닥터 사이스라는 분은 새 예루살렘의 이 보석에 대해서 묘사한 것을 보면 수정과 같이 맑고 순수하고 마치 태양이 고드름에 비칠 때에 투명하고도 밝게 빛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둘째는 남보석, 서파이아. 헬라 원어에는 사페이로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보석의 색깔은 청색, 블루 컬러. 이 보석은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의 발 아래 포장된 하늘같이 맑고 푸른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옥수요. 옥수는 그 영어로 찰세돈이라고 하는데 그 헬라 말로는 찰케돈. 이 보석의 색깔은 초록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루비 같은 보석인데 이 보석은 찰세돈에 있는 산에서 캐낸 초록색을 띤 에메랄드와 같은 보석입니다. 그다음 넷째는 녹보석이요. 이것은 영어로 에메랄드라고 하는데 그 헬라 말로는 스마라그도스라고 합니다.
이 보석은 초록 색깔을 가진 보석입니다. 그 다음 다섯째는 홍마노요. 이것은 사르도니스, 그 헬라 말로는 사르도낙스. 이 보석의 색깔은 붉은 색깔을 가졌습니다. 흰 색깔의 돌 속에 붉은 청을 가진 보석이라 기술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이것을 영어로는 사르디스라고 하는데 헬라 말로 그 원어에서는 사르디오스. 이 보석은 불같은 붉은 색깔을 지닌 보석입니다. 이 보석은 사대에서 캐낸 붉은 돌입니다. 그 다음 일곱째는 황옥이요. 이것은 영어로 크라이솔라이트라고 하고 헬라 말로는 크루솔리토스라고 하는데 이 보석은 황금과 같은 노란색을 띤 황금 색깔의 보석입니다. 황금과 같은 토페즈와 같은 보석입니다. 그 다음 여덟째는 녹옥이요. 이것을 영어로 베릴이라고 하는데 헬라 말로는 베룰로스. 이 보석은 녹색을 가졌습니다. 이 보석은 에메랄드와 같은 색깔로서 바다의 녹색을 가진 보석입니다. 그 다음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이것을 영어로는 토페즈라고 하고 헬라 말로는 토파지온. 이 보석은 황색과 녹색을 가진 보석입니다. 이 녹색을 가진 황금과 같은 색깔을 가진 돌입니다. 그 다음에 열째는 비취옥이요. 이것을 크라이소 프라수스라고 영어로 되어 있지만 헬라 원래 말로는 크루소 프라수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빛과 초록색이 겸한 색깔, 그 바다의 초록 색깔, 이런 색깔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 11째는 청옥이요. 이것을 영어로는 자신트라고 하는데 헬라 말로는 후아킨티, 보라색을 가진 보석입니다. 그 다음 12째는 자정이라, 아메티스트, 헬라 말로는 아메투스토스, 자주빛을 가진 보석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은 화려하게 광채가 나는 귀하고 값비싼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성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온 우주의 빛이 될 것입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 올라가 보면은 온 우주의 색깔이 회색이든지 아니면 검은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이 나타날 때에는 우리가 여태 보지도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밝은 영광의 광채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밝게 비출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 황홀한 광경을 보는 순간 우리는 숨 막힐 정도로 놀라운 순간을 경험할 것이라 상상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는 아름답고 찬란한 색깔을 띤 영광스러운 천체인 것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이 이 천체를 중심하여 돌게 될 것입니다. 온 우주를 밝히는 모든 빛이 이 천체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때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과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며 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빛은 온 우주 만물을 비출 것입니다. 이 빛의 색깔은 오늘 우리들에게 분광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만일 여러분들이 이 빛을 프리즘에다 비추면 1차적으로 붉은색, 그리고 청색, 그리고 노란색으로 분리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세 가지 종류의 색깔에서 여러 가지 다른 색깔이 조성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색깔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이 있어야 합니다. 이 빛은 필수적입니다. 빛이 없는 곳에는 색깔도 없습니다. 색깔을 가진 물건이 우리 눈에서 색깔로 인식되는 것은 우리 눈에서 그 빛의 어떤 광선은 흡수하기도 하고 어떤 광선은 흡수하지 않고 배격함으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붉은 색깔을 가진 돌을 우리가 본다면
붉은 색깔만 제외하고서는 모든 다른 광선을 모두 흡수하기 때문에 붉은 색깔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빛을 발하는 성이요 색깔을 가진 성입니다. 왜냐하면 빛 대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을 수준과 같이 맑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성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모든 색깔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빛을 통해서 온 우주를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은 다이아몬드 수준과 같은 많은 새 예루살렘 성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빛이 수정과 같은 이 다이아몬드를 통과하여 온 우주를 비추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마치 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에 무지개와 같이 여러 아름다운 색깔과 여러 기이한 모양을 나타내면서 찬란하게 만물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새로운 천체의 하나로 생각됩니다. 아마 이 새 예루살렘은 수정 같은 다이아몬드로 된 둥근 공간 속에 있는 성으로 상상되며 이 성으로 발하는 빛과 색깔이 반사되어 마치 여름철에 비온 후에 아름다운 무지개와 같은 색깔이 이 성에서 발하는 광경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공과 같이 둥글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네모 반듯한 입방체의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거처할 이 새 예루살렘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되겠습니까? 오늘은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이 새 예루살렘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지 상상만 해도 마음이 벅찹니다. 우리가 이 몸을 떠나면 이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인데 이 크신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